20세기 초까지는 철학 사상에 의해서 이 문화가 이루어져 간 거예요. 그럼 철학 사상은 뭐예요? 전체를 보고 종합하는 거예요. 우리 은사 얘기하네. 내가 무인가 신학교에서 세계적인 석학 두 분을 만난 거예요. 그것도 참 기적 같은 일이에요. 어떻게 무인가 신학교에 이 세계적인 석학들이 오셔서 가르쳐서 스승이 됐는지 몰라. 우리 서철원 박사님이 서울대 철학과 대학원까지 철학을 전공하고 조직신학을 했어요. 조직신학과 철학은 같이 갑니다. 사상적으로. 뭐냐? 전체를 보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만나서 신학의 학문도 많이 배웠지만 무슨 사고법을 배웠느냐? 종합하는 사고법. 통전적으로 전체를 보는 사고법을 배운 거예요. 그런데 20세기 후반으로 가면서 철학 사상이 이 시대를 이끌고 가는 것이 바뀌었어요. 무엇이 이끌고 가요? 과학주의가 이끌고 가요. 과학주의. 그럼 과학주의의 특성, 과학의 특성은 뭐예요? 분열이에요. 분류예요. 분류예요. 옛날에 철학이 주도하던 시대에는요, 대학에 가면 학과가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과학주의로 이끌어가는 문화시대는 대학교의 특징이 뭐냐? 학과들이 계속 세분화돼서 많이 생겨요. 과학은 뭐예요? 나누고 분류하는 거예요. 철학은 뭐예요? 종합하고 전체로 통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도 철학이 주도하던 시대 때는 이제 신학의 그 영역이 조직신학, 역사신학, 성경신학, 실천신학 그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해요. 그런데 철학이 주도하던 시대는 조직신학이 이 신학을 주도해 갔어요. 왜냐하면 전체를 종합하니까. 그런데 과학주의 시대가 되면서 신학에도 변화가 일어났어요. 무슨 신학이 주도해 가냐? 성경신학이죠. 성경신학은 뭐예요? 전부 깊게, 그러니까 현미경적으로 보는 거예요. 조직신학은 망원경적으로 보고. 근데 제가 서철원 박사님을 만나서 지금 성경신학이 주도하던 이 시대의 신학을 저는 종합하고 통합하고 통전적으로 보는 훈련을 받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의 맥공부를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제자 아니었으면 이 맥공부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 후에 김세훈 박사는 세계적인 석학, 성경신학자를 만나서 내가 성경을 통전적으로 보는 이 눈이 생김과 동시에 현미경적으로 성경을 성경신학자들처럼 그렇게 보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보는 것이 길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눈을 가져야 돼요. 멀리 전체를 보는 만원경적인 눈을 가져야 되고 세밀하게 확대해서 깊이 보는 현미경적인 안목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저하고 지금 만났는데 여러분들은 다 어떤 사고적인 성향이냐? 분류하고 나누고 하는 과학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전체 보는 것을 전혀 생각을 하냐고 고려하지도 않고 등한히 해버려요. 그리고 부분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거 지금 맥 공부를 하는데도 전체로 이어서 성경 공부를 할 그런 자세들이 약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잔소리하는 거예요. 성경을 전체로 보는. 이게 지금 우리는 훈련이 안 돼 있다니까, 과학주의 그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내가 맥 공부를 하는데도 쭉 이어서 연결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가르치는 맥 공부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체를 보는. 그래서 오늘 신약 성경 지금 마태복음이 사실은 전체를 보는 클라이막스 정점이에요.
네, 복음서가 뭐라고요? 복음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 복음서에 나타나는데 뭘로 나타나요? 행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행적으로 나타나요.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행하신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 복음서가. 아시겠습니까? 이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행적에 방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할 때 뭔가 의도하는 게 있잖아요. 의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자,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의도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 의도를 글로 얘기할 때는 복음서의 주제라고 얘기하죠. 테마, 주제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글로 볼 때는 주제인데 그분이 말을 하고 행한 것으로 생각할 때는 뭐예요? 그분이 의도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냥 올 리가 없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이 땅에 올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분명한 의도가 보통 의도가 아니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실 때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내려오실 때 놀러 왔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엄청난 의도를 가지고 온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생각해요. 그 엄청난 의도 따라서 말을 하고 그러고 행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복음서에서 글로 볼 때는 주제 파악을 해야 되죠. 내가 그 전에 성경 공부할 때 그냥 구호처럼 따라서 한 거 한번 해봅시다. 주제는 파악하고 제목은 붙여라. 내가 그 전에 성경 공부할 때 그 얘기를 계속 구호처럼 주제 파악해야 된다니까. 주제 파악. 글로 볼 때는 주제 파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으로 내려오셔서 말하고 행한 것을 보면서 뭐예요? 그분이 의도를 가지고 말을 하고 그분이 의도를 가지고 행하니까 그 의도가 뭐냐는 것을 찾아야 되겠죠. 그게 복음서의 주제란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아시겠습니까?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총 주제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나가느냐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구약 성경이야. 그러면 복음서는 뭐예요? 그 설명대로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시는가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복음서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천국은 마치 이와 같더니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이제 사도행전 들어갑니다만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이 땅에 40일 동안 머무세요. 머무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의도하신 그것이 다 마무리 안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내려올 때 의도하신 것이 마무리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거 마무리하려고 40일 동안 있었던 거예요. 그 40일 동안 마무리하는 의도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이 시작이 돼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성경의 총 테마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성경 총주제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만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 나라 그렇게만 얘기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성경 66권의 총주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분이 왜 왔느냐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 실현하려고. 그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예수가 올 것이라고 예언한 것이 구약 성경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볼 때 그분이 의도하신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이 초점을 맞추고 성경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고 성경을 보면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과 초점, 사이클이 안 맞아버리는 거예요. 마음과 마음이 통해야죠. 옛날 상담학 교수, 내가 그 교수 이름 이제 저긴데, 그분이 책 시리즈로 3권을 냈어요. 그런데 타이틀이 뭐예요? 제목이 마음과 마음이 이어질 때. 나는 그 제목이 너무 좋아서 그 제목을 내가 표어처럼 많이 사용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격자잖아요. 나도 인격이. 하나님과 나의 마음이 이어져야 되잖아요. 그 이어지려면 어떻게 해요? 그분의 의도를 내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분의 의도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리고 그분의 의도에 내 의지를 맞춰야 되겠죠. 맞죠?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보라. 그러니까 자, 복음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얘기하는데 그분이 복음서에서 행하신 말씀과 언행에서 나타나는 의도가 뭐냐 이거예요. 그건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세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핵심 주제고 성경 전체의 주제인데 이 복음서가 정점이란 말이에요. 구약은 하나님 나라 세우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준비하면서 예고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예고대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오셔서 뭐예요? 하나님 나라 이루신 거죠. 이게 복음서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근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구속입니다. 왜 십자가 구속이 근거가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을 있는 나라죠. 나라는 3요소가 뭐예요? 주권, 백성, 영토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신구약 성경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죠? 핵심 구절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왕이고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자, 그런데 그 나라 만들려고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어. 그런데 하나님 왕으로 모시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로 언약을 맺어놓고 그 왕을 쫓아내버린 거예요.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반역을 일으킨. 이게 창세기 3장 타락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거부하고 언약을 깨버린 거예요. 반역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이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돌려 놔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를 섬기는 백성으로 가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구속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의 신분으로 되돌리려면 뭐 반역,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되려면 구원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 반역죄를 해결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 죽으심으로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으로 회복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를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근거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근거를 십자가로 세워놓고 내 나라는 이런 나라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부활하시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하늘로 승천하셨죠. 왜 승천했어요? 왜 승천했어요? 자, 그것을 뭘로 얘기해요? 부활해서 승천해서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얘기죠. 이게 뭡니까? 통치하는 왕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승천을 왜 했느냐? 이 우주를 통치하는 왕이 되시기 위해서, 통치하시기 위해서 승천하신 거예요. 그런데 왕으로 딱 승천하셔서 하늘 보호자 우편에 앉아서 통치를 하셔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건 뭐예요? 만왕의 왕 되시면 왕권 선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하늘 보좌 우편에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에요? 자기 영을 이 땅에 다시 보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요. 자,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죠, 이 땅에. 그래서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육신을 입으셨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성령, 영, 하나님 영이 이 땅에 온 거예요. 와서 어디에 거하세요? 교회를 몸으로 삼고 거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근거로 만들어 놓은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역사가 뭐냐?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교회에 거하시면서, 자, 지금 아들 하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왕으로 이 우주를 통치하는 방식이 뭐예요? 자기 영을 이 땅에 보내서 몸으로 들어오셔. 그 몸이 뭐예요?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몸된 교회를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역사가 사도행전이란 말이에요. 지금 사도행전과 이 복음서의 관계가 이제 연결이 되지죠. 자, 다시 이제 마태복음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왜 제가 여러분을 복음서를 다 다루지 않고 마태복음만 다뤘는가? 복음서의 핵심 테마, 복음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도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 세우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 복음을 믿어서 죄 문제를 해결받고 죄인이 아니라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